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명절을 보내러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6월절, 77절, 초막절 매년 3차 이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많이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한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안 봐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성전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 다른 종교의 사원이 그 위에 얹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근동 지방에는 건축 자체가 주로 언덕에 건축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언덕에. 그래서 그 언덕을 무슨 텔이라 그러는데 텔단, 텔아비브 이런 식으로 이제 언덕 위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 마을을 리모델링 할 때는 그 위에다가 돌로 쫙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이 옛날 유적들이 옛날에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도시는 그 땅 밑에 파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삼국시대 집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고려시대 집 짓고 그 위에다 조선시대 집 짓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신라시대 유물을 파보려면 아파트부터 헐고 그 밑을 계속 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언덕 위에 집 짓고 집 위에 또 집 짓고 이런 식으로 지어 왔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다른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원의 형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모형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축구장만한 크기로 해가지고 축구장보다는 좀 적지만 예루살렘 모양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모형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어 놓아서
대략 그때의 모양새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벽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담벼락 안에는 또 여인의 뜰 해가지고 여인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또 울타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오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남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원래는 성전 밖에서 해야 됩니다.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때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돈은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을 들고 오는데 저 갈릴리 지방부터 양 한 마리 재물 바치겠다고 들고 왔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다가 발목을 똑깍 삐었다. 그러면은 양을 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을 그러면 흠이 있는 재물을 갖고 왔는지 아닌지 그거 검사하는 자리가 원래는 성전 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그냥 성전에서 그야말로 대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문헌 자료들에 따르면 이 폭리를 취하는 위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 족속들이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 사람들이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면은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바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로 이익을 취하는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간들, 상인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인간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백성을 바르게 지도했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심지어는 15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떻게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하나님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그 언약대로 지금 우리를 건지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상한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상한 일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노할 일이고, 이렇게 보는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14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지금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유대인 남자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성전까지 왔을까? 물론 이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싶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푼 줍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오 하고 손을 막 내밉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마, 이런 태도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고쳐달라 이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을 구하러 오셨으니 이제 제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 주소서.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기에서 돈 바꿈을 당하는, 또 재물 갖고 왔는데 흠 없는데 흠이 있다 해가지고 바꾸먹고 비싼 재물을 사야 했던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자, 상인들, 대제사장들, 맹인과 전언자들, 당하는 백성들, 이렇게 네 부류는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검증되지 않은, 어쩌면 이단일지도 모르는,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방해 놓는 인간, 이렇게 봤을 겁니다. 구세주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는 그분을 못 알아본 거죠. 그야말로 심한 영적인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은 대제사장의 허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제사장이 눈 감아줘가지고 지금 여기서 장사 잘하고 이번에도 대목 보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둘러 엎었습니다. 막 뭐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네들은 이걸 지금 강도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꾸중하면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 등장하는 맹인과 전언자들. 와, 선지자가 오셨대, 예언자가 오셨대. 그 긴 세월의 침묵을 뚫고 예언자가 오셨대,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대,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그야말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뜯겨왔던, 당했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왔던 백성들,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율법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오랫동안 접어왔던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왔던 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혹은 장사아치들처럼 메시아도 못 알아본 채 어찌 보면 내가 내 이익, 내 소원만을 간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나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나의 부귀 영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오래 참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그 인물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소망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